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주일이면서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의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우리 마음속에 들뜬 마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할 일도 많고 분주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은 조급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그 어떤 날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과 명절이 사실은 같은 날로 겹치는 일이 발생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명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멘. 뭐 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래요. 개인적인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간혹은 명절이나 행사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목사가 그 사람의 어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지나치게 또 염려하거나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일도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역시 주의 날에 하루 종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걸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것이지만 또 기도하는 거 합당한 것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명절 준비에 바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오게 되어지는 방문하는 가족들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사도 다녀야 하고 그런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해서 오후 예배는 생략하고 점심만 함께 드시고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여러분 안에 들뜨고 분주한 마음 좀 잠깐 동안이라도 내려놓으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더 힘써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이 귀한 명절에 우리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말씀을 한 두세 시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몇 번에 한 서너 차례 나눠서 이 말씀을 깊이 나눴으면 하겠다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흘려 보낼 수 있는 이 말씀인데 그래도 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명절이니까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 정도만 전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당시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를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외경 중에 한 곳에는 2번까지 용서해라.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2배 이상 넘어서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만큼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22절을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 하게 되어지면 490번이잖아요. 490번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490번이라는 그 수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적인 부분에서 너희가 용서하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한계가 없는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 아멘? 그냥 몇 번, 얼만큼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제 언어로 이야기를 다시 해본다면, 야 베드로야, 네가 네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 너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았느냐?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그것으로 다 했다고 자랑하고 어깨가 으쓱해진 모양인데 너 그거 아니? 용서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야. 숫자와 한계를 정하고 하는 용서는요, 자기가 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용서는 내가 원하는 용서는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설정한 어떤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기 한계.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잘못을 많이 참아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잖아요. 어저께 그저께였나요? 저 막내가 저한테 막 약간 대들듯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화를 내서 너 다 때려쳐!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용서를 많이 한다라는, 크고 작은 용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누구나 잘못을 참아주고 용서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숫자나 정도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번은 참아주고 용서를 하는데 나는 2번은 절대 안 참아. 2번은 안 봐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이제까지 참았으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안 돼. 이렇게도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실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하겠다라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대단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베드로가 칭찬 듣기에 충분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베드로는 지금 자기 한계 안에서만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생각하는 용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7번의 용서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뭘 용서하겠다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용서의 기준이 뭐예요? 베드로의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도 맞지 않겠어요?
많이 용서하지만 내 기준 안에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자주 봐요. 자주. 왜 자주 보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여러모로 이제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정말 어떤 때 막 화딱지가 나고 그러지만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식사 시간이나 이런 휴식 시간에 이용해서 보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아내를 향해서 아주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남편이 나오는데요. 하루 종일 욕을 해요. 입에 이 목을 달고 사는데 거의 수백 번, 좀 심하게 하면 수천 번 욕설과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경악을.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이거야. 응?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는데 막상 이 욕을 하는 사람하고 그 욕을 듣는 사람들은요, 듣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또 놀라운 것은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또 거기서 원래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 하면서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요, 어떤 일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을 참는 것이잖아요. 그죠? 수백 번을 참고 수백 번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 수백 번을 사실은 참고 용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려니 하니까.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해요. 때로는 가족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다. 크게 해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수도 없이 참았다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마음하고 이 싸우는 이 닭 같은 자식들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면 야 그럴 수도 있지. 야 뭐 싸울 수도 있지. 근데 막 자식들끼리는 막 이를 갈면서 싸워. 이를 갈면서. 하나의 마음 오죽하겠어요. 우리 보면서.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서하겠다라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편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하고 말 것도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주님의 편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히 참고 용서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7번씩 70번이라도 참고 용서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용서의 기준과 이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죠? 독생제마저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준에 맞추면 용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제이고 또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종 하나를. 근데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 세상에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지집만 짓고 살았으면 주인의 돈을 1만 달란트나 탕진을 해버리고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을 다 팔고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진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 판다고 갚을 수나 있겠어요? 못 갚아요. 그 종이 그 상황 속에서 주인한테 엎드려서 절하면서 빕니다. 다 갚을 테니까 주인이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참아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화폐의 단위로는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뭐요?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해도 여러분 얼마예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계산이 잘 안 되셔서 6천만 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천만 원이 아니고 6억이에요. 6억. 10만 원 곱하기 6천 달란트 하면 6억이에요. 6억. 1달란트가 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만 달란트로 계산하면 어느 액수가 나오냐? 6조가 나오는 거예요. 6조. 그죠? 일당 20만 원짜리로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2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자신의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서 보내면서 그 빚까지도 탕감해 줬대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빚을 탕감해 줬다 하니까 그냥 가벼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 엄청난 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종을 사랑해서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 진짜 해외 토픽값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개인이 6조 원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그냥 거기서 울면서 울면서 갚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믿었겠어요? 불쌍해서 놔줬다는 게 해외 토픽 나오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여기까지는 감동적인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용서해 주니까 감사를 하고 감격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자마자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돈을 띄었던 것을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눈이 돌아간 거예요. 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라, 100데나리온. 갚을 곳이 없는 거야. 안타깝게도 자신의 동료지만 그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갚게 하려고 오겠다 가둬버렸다라는 거야. 오겠다 하다.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네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오겠다 가뒀는데 31절을 보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고 얘기를 해요.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하게 여겼겠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아니라,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불쌍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고 용서함 받은 이 사람의 아주 가까운 함께 일을 하던 동료들의 시선으로, 그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판단이 섰다라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글들에게 넘겼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자기가 다시 받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이 드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요, 이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주고 이 종을 보내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파산 신청. 근데 파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막 잘 말해가지고 서류 준비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야.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아. 알고 봤더니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법에서도 그걸 물리잖아요. 물리잖아요. 그런 것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이 주인이 종을 용서해 주면서, 그래, 이제 네 빚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나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가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자기 종이잖아요. 그잖아요. 응?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가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네가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앞으로 알아서 잘하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당부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응? 그럼 다시 생각해봐요. 서로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잖아요.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옥에 가두어버린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동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동료. 그러면 그의 동료라는 얘기는 그 사람도 자기의 주인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종이 주인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소유. 그잖아요. 자,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처벌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반면에 주인이 자신의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그 빚마저도 탕감해 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 주인은 무려 6조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그 종을 처벌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비록 주인이긴 하지만 그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은 그만큼 자신의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종은 주인의 소유였지만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소유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저 용서받은 것에만 감격하고 있어요. 그랬지 주인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주인의 생각에는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6조 원이나 낭비를 했죠. 그잖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보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달란트의 손해를 주인에게 끼쳤음에도 주인이 당연히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찌근해서 그 말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용서는 사랑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은 너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종도 내 종이고 내 아들과 같은 소유란 얘기예요. 그 내 종을 옥에 가뒀으니 주인이 당연히 신경을 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원리와 기준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고. 그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 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 문제가 없습니까? 왜 남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요? 100데나리온도 빚은 빚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한 10만 원씩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거기다가 자 어떤 그럴 수 있어? 입장을 바꿔서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 먹여 살리면서도 열심히 일하면 그 돈 1,000만 원은 뭐 분납을 하든 뭐 하든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참 재밌잖아요. 10,000달란트는 어차피 못 갚어. 이건 뭐 해결 못 해. 근데 100데나리온 그 왜 안 갚냐라는 거야. 안 갚.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 빚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엄살을 부리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거예요. 100데나리온도 없어서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가. 그잖아요. 그 자기 10,000달란트가 없어서 아예 뭐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는데 주인에게 말도 안 되게 참아주면 갚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보내주면서 빚도 탕감해 줬어. 자기는 그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셔도 그냥 그렇게 들으면 돼요. 은혜롭게. 아멘.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 얼마라도 좀 주고서 좀 달래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가면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하냐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 종과 그 아내와 그 자식과 그 다음에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 이미 망한 것 같지만 자기 먹고 살 것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데 문제 없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 없어서 옥에 갇혀야 되는 이 사람의 형편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나가서 여전히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었다라. 자기 욕심. 자기 어떤 편안함, 자기 어떤 영광 이런 것만 바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달란트 빚진 자예요. 응?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갚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빛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마음 쓰고 기도하고 계세요. 옆에 있는 형제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하지 말고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더 잘할게요. 왜 고개를 돌리세요? 오늘부터 더 잘하세요? 아멘. 그래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 뭐 어렸을 때 상처 있죠, 뭐 있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자신도요. 어려서부터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치열할 정도로 살아가고요. 정말 말도 못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말도 못할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한이 있었어요. 이 안에 돌덩이가 늘 있었고요. 잠을 자다 보면요. 목회를 하는 때가 되었을 때마저도 잠을 자다가 끊임없이 악몽을 꿀 정도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악몽이 사라지고요. 가슴에 돌덩이가 없어지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 권사님도 오셔서 봤지만요. 명절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밤을 새워서 음식을 준비해서요. 아침에 막 비몽사몽간에 챙겨서 막 그 점심시간 되기 전에 가느라고. 명절날 되면 막 몸이 막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평소에 우리 가족들은 먹지도 못하는 음식들을 막 사다가 밤새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아멘.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서 무슨 뭐 믿어야 돼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믿으면요 이미 그 전에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를 통해서 심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가족들 만나서 가끔 이렇게 던지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내가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잘 안 갖춰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들어주지도 않겠죠. 근데 제가 최소한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인인 제가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묶어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을까.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만달란트 빚진 자는요. 그냥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한 것 같지만 자 돌아서서 가자마자 처음 만난 이 한 사람 보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저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도 됩니까? 주님은
70번씩,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야, 너는 지금 7번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용서를 못 하잖아. 너는 네가 원하는 네 한계 안에서만 용서한다고 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용서는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명절이잖아요. 할렐루야.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운한 것 있고 앙금들이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멘. 그냥 육적 욕망에 가장 사로잡혀서 그냥 눈치 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내 사정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상대의 사정 좀 들어주고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그래서 나를 보면 막 그냥 코에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막 나는, 아멘. 그런 삶까지는 아니어도 아멘. 좀 노력은 해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보자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죠? 그 사랑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있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